예, 세미나 2부가 곧 시작됩니다. 모두 자리에 착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1부 시간에 우리 교수님께서 직접 또 이렇게 이 책의 전반적인 내용들을 정리를 해주셨는데, 중간중간에 좀 하시는 말씀 중에서 저희가 참 설교 몇 편을 들은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받고요. 오늘 너무나 유익하고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도중에 이제 여러분들 또 그 중에서 또 질문하실 거나 또 책을 여러분들 미리 읽어 오셨다면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의문이 되는 부분들은 이따가 Q&A 시간에 또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 먼저 우리 조이풀 북스 대표이신 김명순 목사님께서 나오셔가지고 또 우리 출판사에 대한 어떤 사역 소개와 또 이렇게 책들 이렇게 소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간식들 맛있게 드셨나요? 네, 오늘 간식은 이미 광고 드렸지만 한국성서침례 친교회 회장님께서 기꺼이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전혀 예상을 하지 못했는데 회장님께서 간식비 이렇게 보내주고 싶다고 하셔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오늘 또 맛있게 드셔주시는 것이 그 섬겨주신 분에 대한 또 귀한 의미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제가 나온 건 다른 건 아니고 출판사 사역에 대해서 잠깐 소개 좀 하고 싶어서 분위기도 이렇게 만들 겸 해서 나왔습니다. 저희 선교회가 귀한 하나님의 귀한 동역자들과 함께 저희들이 귀한 사역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역들을 정말 많이 해보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는 이유는 저희 선교회 사역에 동역하고 있는 귀한 이사님들이 너무나 다재다능한 분이시라서 그분들 덕분에 저희들이 다양한 사역들을 섬겨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들이 귀한 분들이 함께 동역하고 있기 때문에 큰 꿈을 좀 꾸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그 카카오들 많이 쓰시죠? 네, 카카오가 보통 사회적으로 플랫폼 기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거치는 장소라는 정거장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플랫폼인데요. 카카오가 다양한 일들과 스타트업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스마트한 세상을 열어가는 것처럼 저희 선교회에도 그러한 다양한 플랫폼 사역들을 통하여서 많은 영적인 리더들이나 교회들이 그런 도움들을 얻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들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추어서 융합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키워드를 또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선교회가 어떤 선교적인 미션 사역만 감당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통하여서 사역의 융합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선교회가 생각보다 여러 가지 일들을 참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 선교회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 오랜 시간 준비해서 이제 조금씩 열매를 맺고 있는 사역이 바로 이 출판사 사역입니다. 저희는 책을 만든다는 한 권의 책을 만든다는 생각보다는 하나의 새로운 역사를 만든다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책을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한 권의 책이 세상에 나오는 데까지 정말 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과 그런 노력의 결과물로 책이 나와지거든요. 사실 책 한 권을 쓰는데 한 분이 얼마나 많은 연구와 공부의 시간들 또 세월의 그런 여러 경험들을 통해 책 한 권을 쓰시게 됩니다. 그런 분들의 그런 수고를 통하여서 책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 책 자체가 너무나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그 책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의 믿음과 그리고 다음 세대들에게 전해줘야 되는 우리의 믿음의 역사들이 잘 계승되고 또 잘 전달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책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 출판사는 인쇄되어 있는 이런 책으로서의 그 부분뿐만 아니라 저희는 전자 출판도 같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올해가 가기 전에 저희들이 최정기 교수님의 온전한 구원이라는 책을 지금 출판을 준비하고 있는데 아마 그 책부터 여러분들이 전자 책들도 함께 보시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많은 또 스태프들이 같이 섬겨주고 계시는데요. 기대해 주시면 좋겠고 저희들 출판 사역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그 믿음의 그런 위대한 역사들을 다음 세대에게 잘 전할 수 있는 콘텐츠로 잘 만들고 잘 가꿔서 잘 전수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저희 선교회가 계속해서 해나가는 이 아름다운 출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그리고 또 지금까지 내가 연구해 오고
또 준비해왔던 어떤 부분들을 많은 사람들과 좀 공유하고 싶다, 나누고 싶다. 그래서 뭐 설교집이든 칼럼집이든 또 어떤 주제에 대한 연구집이든 이런 걸 내고 싶은 분들이 계시면 언제든지 저희 선교회 출판사하고 상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분들을 정말 저희들이 기획하고 저희들이 준비해서 내는 책처럼 잘 도와서 저희들 책을 내는 것 같은 마인드로 여러분들을 잘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생각보다 저희들 굉장히 비용을 많이 받지 않는 출판사인 걸 여러분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되는 이유는 이 스태프들이 저희들이 어떤 풀타임 스태프들이 아니고 딱딱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은사들 가운데 이렇게 객원 스텝처럼 이렇게 참여해 주시는 분들이 섬겨 주셔서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 출판사 사역을 통하여 더 많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는요 우리 저자와의 만남의 시간, 이걸 보통 북콘서트라고 보통 많이들 하시거든요. 저자의 만남 시간을 지금부터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그 저자의 만남 시간을 이끌어 주실 아주 유능한 사회자이며 인도자이신 우리 오성현 목사님, 우리 다시 사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고 우리 한국성서침례교회 다음 세대 사역 팀장으로 섬기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우리 나오실 때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그러면 또 우리 이 시간을 이끌어 주실 또 저자이신 우리 최철관 교수님, 제가 아까 책에 대한 소개를 너무 좀 시원찮게 한 것 같아서 마음에 참 많이 회개하는 마음이 좀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에게 최철관 교수님 같은 분이 계신 게 축복입니다. 네, 정말 오랫동안 성경에 대한 연구를 해오셨고 이제 한국에 돌아오셔서 정말 저희들을 위해서 교회들을 섬기기 위해서 귀한 학문적 사역들을 이끌어주고 계시는데요. 특별히 저희 성서침례대학원 대학교에 지금 교무처장으로 또 섬기고 계시는데 이 귀한 중책을 감당하고 계시는 우리 저자이신 최청관 교수님, 여러분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한 번 더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앉으시죠. 네. 앉아서 진행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양한 플랫폼으로 지금 함께 세미나에 참여하고 계신데요. 저는 출판 세미나 우리 Q&A 시간을 인도하게 된 다시 사는 교회 오성현 목사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 먼저 진행하기에 앞서서 책 내용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신 분들 중에서 이렇게 오프라인에 지금 몇 분들이 와 계신데 지금 유튜브와 또 이프랜드인가요? 메타버스를 통해서 참여하고 계신 분들도 있거든요. 이런 분들도 궁금하신 분들이 어떤 책 내용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분들은 댓글로 질문하고 싶은 내용들을 질문을 주시면 지금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있거든요. 참여하지 않으셨더라도 온라인으로 참여하신 분들 중에도 궁금하신 분은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진행하는 사이사이에 질문이 있을 때마다 함께 교수님께 질문을 대신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질문을 받기에 앞서서 간략하게 좀 편안한 질문 하나 드리고 대답하시는 동안 우리 함께 세미나 내용 들으셨던 분들 중에 한번 질문할 것들 한번 고민하시는 시간만 가져보시라고 제가 먼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개인적으로 주일 설교 예배를 했던 그 설교가 기초가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교회 내에 신앙이 연약한 분들이나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레위기를 주일날 설교 본문으로 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혹시 이 레위기를 또 선정하게 된 목회적 배경이나 또 그런 말씀해 주시고 또 이 레위기 강해가 끝났을 때 또 성도님들 중에 은혜 받았던 또 기억에 남는 피드백이 있다면 한마디 들려주십시오. 저희 교회는 조금 다릅니다. 맨 처음에는 제가 수요일 날 한 설교를 해달라. 왜냐하면 수요일 날은 편하게 설교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일 날은 새로운 분들도 오시니까 그렇게 안 낫겠느냐.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차피 수요일 날은 일하고 온다. 그러니까 와서 편하게 듣고 가고 주일 날은 올 때는 마음 작심하고 오니까 그때 심도 있는 설교를 해야지
그래야 성도들이 교육을 되지. 만약에 수요일 날 가벼운 설교를 한다면은 그럼 되겠느냐. 그러면서 두 번째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차피 처음 오는 분들은 설교가 어렵든지 쉽든지 다 똑같이 어려워요. 모릅니다. 어차피 모르니까. 그러니까 주일날은 새로운 사람 중심으로 한다고 핑계 대지 말자. 그래갖고 하다 보니까 네. 성도들이 동의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맨 처음에 레이기를 한 후에 성도들이 제가 조사는 안 해봅니다. 왜냐면 제가 성격적으로 잘 물어보는 성격이 아닌데 그래도 평은 나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새로운 사람을 염두에 둔다면은 사실 어려울 수 있는데 레위기 자체가 원래가 그 신앙의 어떤 기초를 설명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요. 처음 오는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낯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잘만 이렇게 잘 설명만 한다면요. 네, 책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떠세요? 제일 큰 장점은 쉽습니다. 네,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오늘 다 읽고 왔는데 일단 일반 평신도 분들이 읽기에도 이 어려운 내용이 제가 많이 읽은 건 아니지만 레위기 읽은 책 중에는 가장 좀 쉽지 않았나, 그게 최고 장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혹시 질문 이 자리에 있으신 분이나 댓글로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 교수님께 특별히 강의 또 세미나 들으시고 책 읽으시면서 이거 하나는 꼭 질문하고 싶다, 이런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이 시간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손을 들고 표현해 주시면 제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먼저 김병태 목사님이 손을 드셨는데요. 한번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약할 때마다 가장 기본적인 질문일 수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아무래도 우리 성서침례교회는 이스라엘과 교회를 이렇게 분리하는 그런 경향의 신학이다 보니까 구약을 이렇게 설교할 때나 그럴 때 적용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제 원리화라는 게 전제가 있긴 합니다만은 그 적용하는 데 있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좀 적용해야 되죠?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는 아까 가능할 때도 뭐 직접 그냥 1대1로 적용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 원리화를 시키는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특별히 레이기는 거의 이제 구약 중에 구약 같은 느낌이 드는 책이기 때문에 그걸 적용함에 있어서 그런 원리 같은 것들을 좀 설명해 주시면 설교해도 좀 좋은 것 같아요. 네, 그 온라인으로 참여하신 분 중에 마이크가 또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제가 잠깐 다시 설명해 드리면 구약을 할 때마다 늘 과제인 거죠. 이스라엘과 교회를 분리하는 그런 신학을 전공하신 분들은 또 이스라엘의 적용 기준을 어떻게 하신 말씀 중에 적용 기준을 어떻게 가져야 될지 좀 애매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을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예, 대답해 주십시오. 저는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관점으로 일단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교회가 같다 안 같다 이 측면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원리가 오늘날 우리 청중들에게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으로 적용을 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레위기를 할 때 제가 적용할 때 항상 신약에서 거기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신약과 연결시켜서 설명하지 단순히 구약이 이거니까 이것이다 이렇게 설명한 게 아니라, 보통 신약어로 용어로 타이팔라지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타이팔라지라는 용어가 있는데, 제 교수님 이게 용어로 한국말로 뭐라 그러죠? 모형론. 예, 모형론. 그래서 이 구약의 어떤 것을 설명하고 신약에서 그것을 반드시 또 적용이 그 상황이 적용이 되어야만이 모형론이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레위기를 보게 되면 항상 제가 적용할 때는 신약에 대한 구절들을 언급해 줍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구약이 이것이다 한 게 아니라 신약의 어떤 구절들을 언급하면서 연결시키는 작업을 한다면은 오히려 레위기서는 많은 부분이요, 예수님과 신약에 적용될 수 있는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십계명이라 하는 계명 속에서 제가 국민의 대헌장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모든 국민 사람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라야 하는 사람들은 그 부분을 적용해야 한다고 보는 관점 속에서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안 될 것 같아요. 네, 답변이 되셨나요? 네. 또 하나님 백성으로 접근하시고 한양 신약의 말씀과 항상 적용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또 질문하고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질문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이상돈 목사님 손 드셨던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그거랑은 좀 다른 내용이었는데요. 뭐냐면 저는 이제 레위기 전체적인 레위기의 전체적인 부분에서 그 제사법이 맨 처음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제사법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이제 번제 소제 나오고 이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가 나오는데 번제 소제의 개념은 이제 어떤 이제 제사를 드리는 목적이라기보다는 이제 방법론이나 또는 이렇게 어떤 재료적인 측면을 설명하는 것 같고, 그리고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는 제사를 드리는 목적을 설명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것을 병렬적으로 모두 5가지 제사다 이렇게 설명하기보다는 좀 이렇게 다른 분류로 이렇게 해주는 것이 더 낫지 않나 이렇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사용법이라든지 또 이 제사법이 구체적으로 사용된 예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우리가 이제 그냥 흔히 듣는 그냥 5 제사법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좀 더 분류법을 좀 더 명확하게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이거는 이제 이 책하고는 상관없죠. 레위기 전체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거기에 대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예, 사실 번제하게 되면은 다른 제사와 좀 다르죠. 번제는 뭐냐면은 모든 제물을 다 태워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제사들은 태우지를 않거든요, 다요. 일부분만 태우고 나머지는 제사장이 몫으로 준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인데, 번제는 제사장이 몫이 없고요, 다 태운다는 측면에서 방법론 쪽에서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방법론적으로 뿐만 아니라 목적과 다양한 관점 속에서 저는 접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가지 방법이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사실 번제 같은 경우는 다 태우고 소제는 이 동물이 아니라 식물로 드리는 것이고,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법 종류에 따라 틀리게 다 설명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네, 우리 댓글 모니터링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혹시나 그 질문이 오시게 될 때는 저한테 손 들고 한번 표시해 주십시오. 네, 우리 또 청중이나 또 들으시는 분 중에 한번 고민해 보시고 질문 사항이 있으면 고민해 보시라고 제가 잠깐 또 질문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를 들을 때 좀 연약한 성도님이나 좀 구도자에게 다가갈 수 있는 여지가 좀 있다면 어떨까? 아니면 좀 요즘 시대에 맞게 레위기를 좀 더 잘 말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나 대안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레위기는 유대인들에게서는 가장 어릴 때부터 읽는 책이거든요.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레위기를 보게 되면은 레위기가 단순히 제사의 의미가 아닙니다. 삶의 얘기거든요. 삶에서 벌어지고 있는 작은 일들을 어떻게 이 부분을 해소해 나가고 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가의 측면이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들에게는요, 기독교가 무엇인지 소개시킬 수 있는 좋은 주제가 레위기라고 봅니다. 사실 처음 자세하게만 설명하고 그 구약 시대의 어떤 배경과 그다음에 신약의 그 의미를 얘기한다면은 아마 처음 온 사람들도 그렇게 낯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우린 단지 레위기를 할 때 제사라는 쪽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우리 제사를 안 지내는데 뭔 소리냐 이렇게 해갖고 우리가 거부하는 방향이 있는데요. 사실 제사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나아간 방법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만약 용어를 제사라는 용어를 어떤 예배라든가 섬기를 하는 용어로 바꿔버린다고 하면은 현대인들에게 그것이 생소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용어를 잘 좀 이게 의미를 바꾸고서 설명해 준다면은 오히려 모든 성도가 신앙생활 속에서 기본적으로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들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레위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네, 우리 질문을 이제 좀 망설이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좀 너무 막 무거운 것 아니더라도 실생활에서 좀 가벼운 질문이라도 괜찮으니까 혹시 사모님들이나 이런 분들 중에도 뭐 이렇게 들으시다가 좀 뭐 궁금한거나 또 개인적으로 뭐 적용하고 싶은거나 이런 게 있으시면 좀 가볍게 질문하셔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혹시나 있으시면은 또 계속 손을 들고 또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뭐 무겁든 가볍든 뭐 다 좋은 질문입니다. 네. 중간 정도 무거워도 괜찮으니까요. 어떤 질문이든지 편하게 해주십시오. 네, 우리 앞에 계신 사모님, 네. 질문해 주십시오. 두 가지를 드리고 싶은데요. 예. 매입이 아니라도 상관없죠. 관계없습니다. 창세기 4장에서 나오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이거를 그 신약의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그 믿음의 제사가 어떤 건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요. 예, 그거 먼저 하고 나서 왜냐 제가 머리가 안 좋아서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자세히 보게 되면요, 차이점이 뭐냐면은 이게 식물이냐 동물이냐 차이가 아니에요. 가인이 드린 제사를 보게 되면 뭐라고 나오냐 하면은 그가 자기 있는 것 중에서 표현을 보게 되면요, 그냥 주머니 속에 뭐가 있지 하고 드리는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것 중에 일부를 드린 겁니다. 그런데 아벨의 제사를 보게 되면요, 첫 번째 거라는 얘기 하거든요. 첫 번째 거라는 얘기가 뭐냐 하면은 좋은 것 이런 의미입니다. 가장 그러니까 아벨은 좋은 것을 드린 거예요. 이게 뭔 차이냐 하면은 아벨과 가인의 하나님에 대한 태도입니다. 가인은 하나님을 특별한 존재로 생각한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것 중에서 하나를 주는, 그런데 비해서 아벨은요, 하나님을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을 드렸거든요.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이 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섬기는 것. 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아벨과 가인의 차이점이 뭐냐면 삶입니다. 성경 보면 가인 보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죄가 너를 통제하려고 하니까 네가 죄를 통제해라, 이 얘기를 합니다. 가인에게요. 이 얘기는 어떤 의미냐면 가인의 삶 자체가 이미 악인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가 하나님께 드렸을 때에 하나님이 받지 않은 이유가 그 재물 자체보다는 그의 삶입니다. 그런데 비해서 아벨은요, 하나님을 그가 경외했기 때문에 그는 삶에서도 이미 하나님이 받을 만한 삶이 되었던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성경이 믿음으로 드렸다 하는 얘기가 그의 삶과 하나님에 대한 특별한 생각하는 각도,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믿음으로 드렸다 한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이 부분에 관련해서요. 그러면 아벨과 이 아벨의 제사가 어떻게 해서 그들이 이렇게 드려질 수 있었을까? 그 점이 조금 궁금하거든요. 물론 아담과 하와가 왜 이들에게 이 제사를 강조했고 가르쳤을까? 그리고 그 가르침 속에 예수님과 연관된 어떤 미래의 여인의 후손으로 올 그 메시아와 연관된 그 메시지가 그 제사의 형식과 내용 안에 들어 있을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성경에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가벨과 아인 사건을 통해서 이게 아담이 가르쳤는지 아닌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고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것 자체예요. 우리가 두 번째 알 거니까 나중에 모세가 그 부분을 기록했다. 모세의 의도가 무엇이냐, 이것은 의도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 가인과 아벨이 어떤 것을 했는지 하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고 있어요. 두 번째, 그 부분을 어떻게 예수님과 연결시키겠느냐, 이것은 목회자의 재량이라고 봅니다. 목회자들이 그 부분을 연결시키기 원하면 성경인 것이고, 그렇지 않은 부분이면 아닙니다. 사실 그런데 이게 사실 신약에 오게 되면은 히브리서하고 아마 다른 유다서가 또 언급을 해주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그걸 보면서 구약을 연결시키는 것은 좋은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자체만 가지고 얘기한다면은
가인과 아벨에게 누가 가르치느냐, 어떤 목적이었느냐, 그것은 성경이 얘기해 주지 않기 때문에 제가 대답하기가 참 애매합니다. 단지 이제 신약에서 그 부분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그래서 신약의 관점에서 보고 있는 그 관점을 가지고 얘기할 수는 있는데요. 그러나 그 당시의 관점에서는 사실 정확히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사모님 한 가지 더 아까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예, 창세기 15절의 원시복음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완성되는데 이 과정에서 특별히 레위기 17장 11절과 히브리서 9장 22절과 연결해 볼 때 그 희생 제물과 우리의 죄사함이 어떻게 연결되는가? 참 어려운 얘기네요. 3장 15절 말하는 거잖아요. 원시복음, 그죠? 예, 특별히 그리고 가죽옷을 지어 입힌 것을 최초의 희생 제사라고 표현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죠. 다른 교단이나 이런 데서는 예.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것도 이렇게 봐야 합니다. 후에 사실 모세가 기록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당시의 상황을 기록하면서도 모세가 이것을 아마 기록했을 때는 이미 상당한 어떤 신학적인 요소를 가지고 기록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모세가 기록했을 때 이 어떤 피의 제사를 언급해서 모세가 의도하고 창세기를 설명했을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창세기 자체를 가지고 우리가 설명하기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원시복음이라는 게 뭐냐면은 그것이 피의 제사하고 그다음에 구약시대 때의 제사하고 그다음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보고 나서 우리가 연결시키다 보니까 이것이 구약에서는 이게 아마 모형적으로 속죄를 얘기하고 나중에 예수님의 피까지 연계한다 해서 원시복음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그 당시의 상황을 얘기하면 안 되고요. 그 당시에는 사실 어떤 짐승의 피를 했다는 의미가 그게 어떤 의미인지 정확히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모세의 어떤 피의 제사를 보고 왔을 때 충분히 사모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 의미가 들어갈 수 있고요. 그것이 단지 또 나중에는 예수님의 어떤 보혈의 피까지 연결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사모님에게 신학적으로 딱 이거 얘기할 수 없는 점은 뭐냐면요. 제가 목사이면서도 학자이기 때문에 대답하는 것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거다 이렇게 얘기를 못할 수가 있어요. 어느 부분에 가서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죽 옷을 입혔는 것이 피의 제사이냐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저는 창세 자체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단지 그들이 입을 옷이 없었기 때문에 아니면 어떤 자기들이 그 사람들 수치를 느꼈기 때문에 보호하기 위해서 가죽 옷을 입힌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이 자기들 성격에 보게 되면 자기들이 입으로 했다 하였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이게 말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는 의미에서 가죽으로 된 것을 입혔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측면에서 이것이 예수님의 보혈의 의도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는 창세기 자체에서는 어렵다는 거예요. 단지 이 의미가 나중에 모세의 제사와 예수님의 보혈의 피와 연계해서 보니까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는 있어요. 근데 창세기 그 자체를 가지고는 하나님이 어떤 의미로 했다고 제가 얘기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고 그렇죠. 그게 나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모세가 기록했을 때부터 우리는 정확히 들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모세가 기록했을 때는 이미 이 어떤 사상이 그 전에부터 언제부턴가 내려왔을 거예요. 그죠? 그 사상이 모세 때 처음으로 생긴 것은 아닐 것이고 그 언제부턴가 내려왔을 겁니다. 그게 아마 사모님이 얘기한다면 창세기 3장 15절 이후부터 이게 이
의미가 내려왔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창세기 3장 15절에도 그 의미를 갖고 하나님이 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예스 노를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 언제부턴가 이런 개념이 있었을 것이고 이것을 모세가 지금 기록하면서 확정시켰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교회에서 그렇게 원시복음에서 딱 하는 것은 저는 문제 안 되는 것은 신약에서라든가 이것이 피의 가족에서 피를 통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원시복음을 얘기하는 것에는 문제는 없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없으시면 제가 질문할 겁니다. 아, 네네, 고현식 목사님. 혹시 마이크가 있어요? 네. 마이크 해야 다른 분들이 듣는데요. 온라인으로 참여하신 분들이 네. 들으셔요. 저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5살 때부터 이제 토라를 읽게 하였는데 모세오경을 읽었는데 이제 특별히 이제 레위기를 아마 이제 교수님은 이런 중점독을 두고 했었는데 아마 설교를 왜 창세기를 먼저 하지 않고 교회에서 레위기를 먼저 했는지 좀 그 부분에 우리들은 창세기가 너무 소중하고 이런 원리를 하는데 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렸을 때 왜 레위기를 더 포커스를 가지고 했는지 그런 부분을 좀. 사실 레위기가 아까 했듯이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는 사람들의 삶의 어떤 하나의 형태입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이에요. 그들에게는 이게 삶의 현장 속에서 꾸준히 제기되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기를 먼저 어린이에게 가르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방법을 알아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레위기를 먼저 가르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레위기는 어떤 특별한 제사 이거 생각하는데 유대인들은요 그 제사라는 것 자체가 그때 삶의 한 방편이었단 말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도덕이었어요. 우리가 초등학교 때 도덕을 배운 것처럼 레위기는 유대인들에게 하나의 하나님을 아는 도덕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레위기를 먼저 가르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사실 오늘날 또 그리스도인들이 이 레위기를 성경과 연계하게 되면은 가장 먼저 배워야 할 것은 레위기일 거예요. 왜냐하면 삶을 얘기해 주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그들이 창세기보다는 오히려 레위기를 먼저 가르쳤을 거예요. 사실 창세기는 신학적인데 레위기는 신학이 아니라 삶이거든요. 그 측면이 아마 염두에 두었을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그럼 레위기를 바른 생활책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돼야만이 사실 사람과의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바른 생활책이라고 저는 보는 것이 오히려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또 혹시 있으신가요? 손 드셨던 분들이 있었는데, 네, 이상동 목사님. 네, 저는 가볍고도 무거운. 네, 새로운 질문이군요. 가볍고도 무거운 질문. 아니, 사실은 뭐 흔히 나올 수 있는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레위기서를 보게 되면 아까 도중에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레위기를 현대적으로 적용할 때 예를 들면 이제 현대적으로 적용되기 어려운 부분들을 아까 잠깐 교수님께서는 신약의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그래서 이때하고는 상황이 다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주셨는데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많은 부분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되는 부분에서 좀 이렇게 좀 적용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면 레위기의 제사장과 목사님들이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아까도 잠깐 얘기 나왔지만 만약에 목사님 사모님이 돌아가시면 난 처녀장가를 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목사님도 있거든요, 실제로. 그런 분들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또 음식물에 관련된 부분들도 아직까지도 어떤 목사님들은 그 음식물에 대해서 되게 이렇게 좀 까다롭게 좀 이렇게 제한하거나 이렇게 그렇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 근거를 예수님 때 다 해결됐다는 것 또는 신약에 와가지고 일정 부분이 좀 이렇게 그걸
새롭게 해석하셨다는 것 때문에 거기에 해석된 것만 우리가 받아들이고 또 그렇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러면 거기에 안 나온 것들은 우리가 지켜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원리 그러니까 또는 어떤 그 적용할 수 있는 그 범위와 한계 같은 것들을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원리적으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적응과 한계라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신약에서 정확히 얘기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자연적으로 해도 문제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음식 문제에 했을 때는 사실 몇 가지가 있지만은 나중에 바울의 이 사도행전에서 음식에서 얘기를 해주거든요. 음식법을 얘기하면서 사실 유대인의 음식법이 나중에는 어떻게 됐냐면은 부정을 이방인으로 바꿔버립니다. 그 고넬료에 나왔던 얘기도 바로 그 부분이에요. 유대인들이 맨 처음에는 음식을 냈는데 음식의 목적이 뭐냐면은 유대인들이 음식을 지킴으로 인해서 이방인과 분리시키는 하나의 역할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나중에 이 음식법을 이방인과 연결시켜 버려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발 지심을 얘기하면서 이제 환상을 보여줬을 때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나는 음식을 안 먹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그때 예수님이 뭐라 하죠? 하나님이 선하게 했다. 그래서 나중에 이 고넬료가 느낍니다. 이 음식이 하나님 말했던 음식은 먹는 음식이 아니라 이방인을 얘기하구나. 그래서 사실 베드로가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그러고 나서 베드로가 나중에 사도행전 15장에 가게 되면은 회의할 때에 더 이상 음식법에 대해서 몇 가지만 얘기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여기서 사도행전에서 이미 많이 열려요. 근데 나중에 고린도전서 7장인가 9장인가 보게 되면은 바울이 그 얘기합니다. 제사 음식을 얘기하면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하면서 음식에서 더 오픈시켜 버립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양심에 따라서 먹든지 안 먹든지 해라. 그러니까 오늘날 목사님들이 내가 이게 끔찍하다. 그러면 그것은 저는 이렇게 보죠. 구약 법이 때문에가 아니라 그분의 양심의 문제입니다. 그 양심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는 그거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개고기 안 먹는다. 저는 그분이 구약이 안 먹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 양심에 끄러낌이 있다. 그러면 제가 안 먹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선지고기를 안 먹습니다. 제가 다른 거는 스테이크는 먹으면서 스테이크를 레어를 먹거든요. 그런데 선지고기는 안 먹어요. 선지고기는 제가 끓인 지켜요. 그러면 이거는 구약 법 때문이 아니라 내 마음에 그러시면 그러면 이 마음이 절대적인 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것은 끝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데는 이 기준이 상대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저까지도 상대적입니다. 스테이크는 되는데 선지는 안 돼요. 그런데 그러면 왜 그러느냐? 내 마음이 그런데 뭐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게 양심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서기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은 분명하게 우리가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죠? 근데 어떤 부분은 이게 그 당시의 문화냐 아니냐 이것은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것은 제가 딱부러 얘기할 수가 없는 문제가 그 사람의 그 문화와 어떤 것은 문화가 되는데 어떤 것은 문화가 안 돼 버리거든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칼로 무를 자르듯이 딱 자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석에서도 적용에서도 어려울 수가 있다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제가 무조건 예수님 때문에 이루어졌다 이게 아니라 신약에서 그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건 틀림없지만은 그러나 그 해석을 할 때 어떤 것은 문화적이냐 아니냐 차이에서 오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게 돼 있어요. 본인이 해석한 사람이 어떻게 해석에 따라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구약의 어떤 것들을 신약에 적용할 때는 자유가 있으면서도 또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그 목사님이 양심상 나 천여장가 가야 되겠다 하는 것도 양심이니까 뭐. 저는 그것을 그럴 때는 저는 뭐를 적용하냐면은 첫 번째는요 목사가 제사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첫 번째 제사가 아닙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은 오늘날
그러면 좀 몸이 지체적으로 부자연스러운 분들이 목회를 못 하느냐? 요 얘기예요. 근데 구약시대 때 제사장과 구약시대 제사장은 이 뭐지 혈연입니다. 지금은 혈연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똑같은 게 아니에요. 단지 제사장이 목사의 어떤 기능적인 면에서 이런 것은 연결이 되는데 제사장이 목사다. 여기에 대해서는 할 수 없는 게 뭐냐면은 베드로전서 2장 10절과 9절과 10절에 분명히 얘기하거든요. 모든 성도가 다 제사장이라고 하기 때문에 목사가 책임질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해가시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어떤 사역이라든가 기능적인 측면에서 연결된다는 것은 인정하지만은 제사장이 목사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세자가 된다. 그럼 그분은 세자가 되고 싶었던 거죠. 저는 세자가 되고 싶은 마음은 없고요. 우리 집사람이 내가 죽을 때까지 같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마 아멘 하실 거라고 아마 사모님께서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유튜브 참여자 중에 한 분이 질문을 보내오셨네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레위기의 제사법과 비교해 볼 때 우리가 오늘날 드리는 예배는 사실 많이 간단할 뿐 아니라 편리함을 추구하기까지 하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에 대해 혹시 목사님께서 심호하시는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회중 예배에 대해 가르치실 때 강조하시는 것들은 어떤 것인지요? 그러니까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될 때 예배가 의식이냐 아니면 축제냐에 따라서 틀려지는 것 같아요. 분명히 구약에서는 의식의 측면이 강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신약에서 과연 의식적으로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의식을 그대로 따라할 수 있냐는 겁니다. 오히려 신약에서는 예수님에 의해서 오히려 좀 더 유연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대에 따라서 저는 좀 바뀔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게 너무 시대에 팍 따라가서도 안 되겠지만은 그러나 시대와 또 멀어져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사와 오늘 예배는 같은 것이면서도 틀립니다. 같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측면은 같은데 구약의 제사처럼 이렇게 탁탁탁 이렇게 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신약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예배는 그 교회의 회중과 그 목사님과 또 회중이 하나가 되어서 예배 의식을 만들면서 거기에 마음을 쏟는다면은 그게 가장 중요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예배를 바꿀 때는 청중들과 함께 물어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6개월간 바꿔보자. 그리고 성도들이 마음에 안 들면은 다시 돌아간다. 그 6개월 후에 물어봅니다. 그러면요, 6개월 지나갖고 다 익숙해져갖고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느낌 없어요. 그래서 옛날 돌아갈까요? 그러면 대다수가 목사님 가시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예배 의식을 바꿀 때에 조사를 하거든요. 단서를 답니다. 3개월만 합시다. 6개월만 합시다. 그리고 여러분이 싫으면 돌아갑시다. 그런데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 거의 안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예배 의식이 의식이냐 아니냐도 중요하지만은 그 교회가 추구하는 철학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공동 성도들이 함께 협력을 한다면은 그게 정신이 아니니까 중요한 것은 정신이지 의식이라고 얘기하기는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화하셨는데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고요. 또 거기 하신 분의 교회에서도 만약에 성도들과 목회자가 서로가 의논해서 예배 의식을 바꾼다고 한다면은 저는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동조하고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오늘날 많은 교회가 다 다른 이유가 아마 거기에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교수님 심호하시는 교회에서 아까 하신 그 시도도 괜찮은 것 같아요. 방법도 예배 변화를 줄 때 많은 성도님들이 힘들어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한시적으로 해보고 뭐 아니면 다시 뭐 여지를 이렇게 두면서 하는 것도 되게 인격적이고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또 레위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 있으면
네, 우리 김병태 목사님 질문해 주십시오. 제가 아까 마이크를 못 써가지고 한번 마이크를 써보려고. 그 뭐 이상돈 목사님도 2번 하셨고 또 그 적용에 관계된 건데 우리가 음식 규례 같은 거 굉장히 민감한데 사실은 성경 읽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 땅에서 쫓겨나 심판받는 이유가 크게 2가지인데 하나는 우상 숭배하고 하나는 희년과 안식년을 안 지키다 보니까 강제로 땅이 이제 쉬게 한다는 이제 그런 개념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러면 그걸 우리에게 오늘날 적용하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그거를 적용하려면 그 부분도 사실은 우리가 지켜야 되는 부분이고 또 뭐 더 나가서는 저는 가끔은 우리가 무슨 기독교 정당을 만들어 가지고 토지 공개념 이런 것보다 더 급진적인 뭐 이런 안식년과 신년을 우리는 뭐 하겠다 이런 식의 그러면 오늘날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이 빈부격차 이런 것도 해결되잖아요. 많이 해도 되죠. 그런 많이. 쪽으로 그러면 우리가 그런 운동을 펼치는 것도 또 하나의 적용점이 되는 거 아닌가? 정치 사회적으로 그렇게 적용할 수도 있는 거고 개인적으로는 그럼 우리 교회부터도 우리 교단은 아니지만 친교회부터도 그러면 그런 걸 어떻게 적용을 하고 개인적으로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가? 그 부분이 조금 궁금하고. 근데 이 적용 문제는요 참 어렵습니다. 유대인들도 못 지켰거든요. 그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사실 힘 있는 자가 이것을 해야만 합니다. 힘 있는 자가 뭐냐면 가지고 있는 자가 내가 이걸 포기를 해야만 돼요. 그게 아니고 가지고 없는 자가 이걸 요구하게 되면 뭐가 되죠? 예, 폭력이 일어나게 되고 이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게 한국에 적용할 수 있느냐?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게 쉬웠으면은 유대인들이 다 지켰을 것이지요. 근데 유대인들도 사실 안식일을 지켰다고 얘기할 수 없거든요. 성경 보면 안 지켰기 때문에 그들이 포로로 간 거지 않습니까? 그거 안식일을 안 지켰다면 휴전도 그들은 거의 안 지켰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자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점점점 가난하게 됐는데 이것을 적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사실 종교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문제까지도 들어가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단지 저는 내부터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야겠다. 이것은 적용할 수 있는데 이것을 사회에 이것은 그렇습니다. 우리 김병태 목사님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안식일과 관련해서 굉장히 가벼운 질문 하나 하고 싶은데 갑자기 틀림없이 성경을 읽는데 안식일을 어기면 죽일지니라 이렇게까지 그런 물론 목사니까 주일의 그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렇게 동감이 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구약에서 안식일을 어기면 죽이기까지 그렇게 강조를 했을까? 그 점에 대해서 약간의 의문이 좀 들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사실 하나님은 안식을 지키기를 원했겠지요. 그런데 안식을 안 지켜서 죽였다는 얘기는 별로 없거든요. 죽일지니라 했는데 여러분들 성경에 안식을 안 지켰기 때문에 죽였다는 구절이 있어요, 없어요? 처음에 그 외에는 없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안 죽였느냐?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기록이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런 의미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마땅히 죽여야 하지만은 하나님은 은혜로 그들을 계속적으로 은혜 베풀어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오늘날 그렇게 되면은 성도들 아까도 이상하게 얘기를 해주거든요. 예. 하나님의 마음이겠죠. 하나님 마음을 지금 그 강조 용법으로 표현되었다. 이렇게 좀 또 사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고 싶어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분이 사랑이기 때문에
다 지키지 않는 그 백성들을 보고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셨다 이런 개념으로 보는 거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안 죽였으니까 안 죽여도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느끼면서 마땅히 죽어야 할 우리가 하나님 은혜 때문에 살았구나 하는 감사의 마음으로 나간다면은 하나님도 좀 더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유튜브 참여자분이 한 분 더 질문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삶의 예배라는 표현을 거룩한 삶으로 연결짓곤 합니다. 그러다 보니 회중 예배에 대해 가끔 가벼이 여기는 성도들을 간간히 목회 현장에서 만나게 되는데 이에 대해 레위기 저자로서 목사님은 어떤 조언을 해주실 수 있으실지요? 예, 저는 이렇게 봅니다. 공적 예배, 우리가 수요일, 주일날 드리는 게 공적 예배거든요. 공적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고 개인의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은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솔직히 말했어요. 이 신앙은 공동체 안에서 있을 때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있을 때 성장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2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 공적 예배를 무시한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공적 예배가 공적인 예배만 끝나지 말고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라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적 예배를 강조한 나머지 삶의 예배를 등한시한다든가 삶의 예배를 강조한 나머지 공적 예배를 등한시하는 것은 성경이 원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공적 예배를 통해서 힘을 받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예배 속에서 적용으로 들어가고 다시 또 주일날 같은 경우에 교회 가서 또 공적 예배를 드리고 이게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삶의 현장 얘기만 강조하게 되면요. 사실 우리의 신앙은 그렇게 성장할 수가 없게 되고요. 점점점 이제 가난 성도가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공적 예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공적 예배가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기본이거든요. 그 기본 위에 삶의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공적 예배가 무너졌는데 삶의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느냐? 극소수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그게 안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공적 예배를 사실 강조를 해야만 합니다. 네. 혹시 마이크 어디 있을까요? 지금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 예배와 대면 예배를 지금 이야기하는데 레위기서를 보면은 비대면은 없거든요. 신약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이제 이슈가 되고 있고 목사가 이제 답을 해줘야 되고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을 와서 예배해라. 너희들이 예배를 원한다면 몇 부르든지 더 만들어서도 하겠다 했는데 한 번 이상 하라 하니까 한 번 하고 또 안 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참 말을 조심해야 되는데 네. 여기에서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를 레위기서와 비추어서 보면서 현실적인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대면이 맞냐 비대면이 맞냐 이 얘기 자체가 지금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나온 것 같아요. 어디에서도 비대면이라는 얘기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비대면이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특수한 상황에서 특별히 과학 문명이 발달되었기 때문에 나온 얘기. 옛날 같았으면은 그냥 교회가 문 닫은 거지요. 그죠? 지금은 과학 문명이 발달되다 보니까 이 스마트폰이라든가 하니까 비대면 예배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한시적인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한시적인 것을 적용할 것이냐 이 문제지 이게 비대면이 맞느냐 대면이 맞냐 이 얘기는 사실 레위기에서는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 하면은 공동체가 공동체답게 살려고 하게 되면은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몸입니다 그러죠. 근데 몸인데
몸이 하나가 되는 것은요, 함께 모여서 나눔을 이룰 때 모임이 되는 것이지, 만약에 비대면으로 한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비대면 할 때 예배 안 드립니다. 처음에는요 상당히 그게 효과가 좋습니다. 근데 일주일 지나 한 1분에 한 10번만 해보셔요. 이제는 TV 크게 듣고 내 할 일 다 하거든요. 물론 예배 때도 그래요. 그럽니다. 그러죠. 그러나 비대면 예배는 더 합니다. 이건요. 그렇기 때문에 한시적인 것이니까 우리가 하지만은 이것이 끝났을 때는 그래도 가족이라는 것, 몸이라는 것은요 함께 어울려서 부딪히면서 좋은 것도 배우고 나쁜 것도 아파하고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성장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비대면이라는 용어를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고요. 또 몸이라는 측면 쪽에서 몸은 비대면을 갖고 몸이라고 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가족이라는 것은 함께 어울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교회도 가족이라는 개념으로 들어가야지 이것이 다른 개념으로 들어가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교회도 될 수 있는 한 모여라 이렇게 얘기하고요. 몸이 안 좋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피해 주니까 방송으로 듣고, 그러나 그게 아니고 조금만 괜찮으면 다 나와라 이렇게 하는 쪽입니다. 대면 비대면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네. 예, 우리 임철철 선교사님 마이크 주십시오. 우리 선교사님 질문 하나 더 받고요. 그리고 유튜브 참여자 질문 하나 더 왔는데요. 이거 한 번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교수님을 걸어다니는 레위기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사람으로 안 보여요. 레위기로 보이지. 다른 강의라든지 구약 책들 이런 것들을 제가 보지는 않아서 모르는데 이건 처음으로 이렇게 강의를 들었는데 그러한 좀 존경심이 생깁니다. 앞으로 어떤 종류의 구약에 관한 책들을 더 써야 되겠다 이런 각오와 생각이 있으신지요? 왜냐하면 내가 이 질문 왜 드리냐 하면은 돌아가신 우리 교수님 장드만 교수님, 어떤 분이 TRBC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윌밍턴 교수의 머리를 USB에 찍어가지고 나한테 다운로드 시켰으면 좋겠다.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책뿐이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교수님의 장드만 교수님의 주옥 같은 그 책들 지금도 수없이 읽어보고 감명을 깊게 또 느끼고 또 가르치고 사용하고 하는데, 우리 교수님의 놀라운 학적인 내용들을 후배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저술 활동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이고요. 또 한 가지는 창세기가 굉장히 중요한 책인데 특별히 진화론에 대해서 엄청나게 우리가 그 부분을 강조해서 학생들에게 설명을 해줘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나중에 또 책을 쓰게 되면 창세기에 관해서 진화론에 대한 그런 어떤 부정적인 부분을 이렇게 반박하면서 그런 책을 쓰시고 싶은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요? 아니, 쓰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최고의 극찬을 우리 선교사님께서 해주셨습니다. 네, 걸어다니는 레위기. 네. 마음에 간직하겠습니다. 네, 먼저 지금이 4시 31분인데요. 원래 정상적으로 일정표에 의하면 4시 반에 이 Q&A 시간이 마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10분만 더 우리 많은 분들이 뜨겁게 질문을 더 많이 해주셔서요. 10분만 더 연장을 하고 우리 다음 순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유튜브 참여자 질문 중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비대면 예배를 축제와 같은 예배로 드리려면 어떠한 부분들을 중요한 요소로 생각하고 드려야 할까요? 목회자 입장에서 성도들 입장에서 고려할 부분들을 알고 싶습니다. 예, 저도 알고 싶습니다. 그렇긴 한데 뭐 한마디 해주시죠. 사실 저도 알고 싶어요. 저도 고민이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그래도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20% 해도 우리는 본당이 워낙 커가지고 20% 해도 다 나와도 자리가 많이 비니까 되는데 저도 고민이 그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대면 예배를 얘기하는 이유가 대면 예배를 하면 제가 확인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대면은 사실 확인이 안 되고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도 비대면 예배를 했다. 제가 확인서를 안 보냅니다. 제가 확인서 자체를 안 받아요. 꼭 내가 꼭 감시하는 것 같고. 그래서 아사리 안 나오면 몸이 안 좋아서 안 나온가 보다 하고 딱 거기서 제가 끝내버리지. 뭐 누구한테 보고해라 이 얘기를 안 하는데요. 사실 이 문제는 우리가 목회자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가운데 개발해야 할 거고, 만약에 앞으로도 이런 계속 비대면이 이루어진다고 하게 되면은 정말로 고민을 해야 할 부분들이 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죄송한데요. 저도 혹시 좀 좋은 의견 있으면 저한테 좀 알려주시면은. 제 생각에 이 부분은 조이풀 성교회가 앞으로 굉장히 주력을 해 나갈 그렇죠. 부분이 아닐까 그러면 생각이 그렇게 좀 듭니다. 하시면은. 아까 와서 출판에서 좀 소개해 주셨던 김명순 목사님 대표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나마 더 좋은 사역으로 아마 보여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잘했나요? 네, 제가 한 번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또 책 내용 중에서 레위기 26장을 보면 순종의 축복을 우리 네 가지로 좀 요약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 중에서 그 재산과 또 자녀의 축복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 하시면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 30일 죄송합니다. 네, 마태복음 6장 30일 33절 말씀하시면서 예수님도 또 이 그런 물질적인 복을 약속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 부분 좀 설명할 기회를 드리는 게 좋겠다 싶어서요. 이 부분을 혹시나 이렇게 오해해서 책을 읽으실 분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순종하면 이제 재산과 또 자녀에 대한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혹시나 불임으로 좀 고생을 하시는 뭐 부부라든지 그런 자매님들, 여성분들 그리고 또 열심히 신실하게 살아가시는데도 여전히 안 좋은 일들에 휘말려서 어려운 환경에 처한 분들이 혹시나 이 책을 읽으셨을 때 그럼 난 순종을 하지 않아서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가라고 혹시나 좀 이 말씀을 좋은 취지보다는 가혹하게 좀 받아들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교수님들께 한번 말씀드릴 기회를 드리는 게 좋겠다 싶어서 질문했습니다. 네. 구역에서 여러분 일단 이 레위기서를 읽을 때는요, 구역의 어떤 배경을 생각해야 합니다. 구역에서 자녀는요 복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은 농경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많으면 많을수록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일꾼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 자녀의 복이라는 것 자체가 뭐냐, 경제와 직접하게 연관이 되고요. 또 하나 외부의 침입으로부터도 가족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모여서 물리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과 이게 좀 다르다는 것을 이해를 해 하셔야 합니다. 오늘날은 자녀가 많은 게 복이죠. 복입니다. 그런데 부모 입장에서 자녀는 복인데 생활의 문제가 되어버립니다. 자녀를 키우는 교육의 문제도 되고, 그 당시에는 여러분들 학교를 안 보냈지 않습니까? 그들은 24시간 같이 있었던 거예요. 어릴 때 조금만큼, 그죠? 같이 일 나가고, 그리고 같이 집에 밥을 먹고,
이 공동체 생활을 했다는 그 상황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정말 자녀하고 24시간 같이 있습니까? 보니까 중학생만 돼도 자기 방에 들어가서 문 딱 잠가두고는 녹화하지 마세요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상황이 다른 거예요. 이걸 그대로 오늘날 얘기하는 것은 참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용을 할 때에도 순정의 복을 얘기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복이 있다. 그러나 이 복이 구체적으로 구약시대에 적용했던 구체적인 것을 신약에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못할 것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인정을 해야만 하는 겁니다. 두 번째, 구약에서 순종하면 복을 받으니까 순종 안 하면은 저주를 받느냐? 성경은 어떤 것은 그렇고 어떤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 만약이라는 것은 없어요. 내가 우리 집 사람이 우리 사람과 만나지 않았으면 누굴 만났을 거다. 이건 만약이잖아, 그죠? 그런데 만약이라는 것은 상상으로는 가능한 적이 있는데 실제로는요 전혀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가 하면은 할 수 없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순종 안 하면은 자식을 싹으로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한 것이 있냐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거든요. 고난을 준다 이런 얘기 있지만은 있는 자녀를 뺏어버린다 이런 얘기는 제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순종의 반대를 곧바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은 가능하지만 어떤 것은 직접적으로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상당히 하나님의 의도와 어긋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의도한 건 뭐냐? 네가 순종하게 되면은 자녀의 복을 통해서 너희들이 경제적으로 그래도 먹고 살게 해주겠다 이거거든요. 그러면 신약에서도 그 얘기를 해줍니다. 그렇죠? 신약에서도 뭘 얘기하고 있냐면은 순종하면 내가 너의 필요를 채워주겠다. 근데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말했던 그 당시의 필요입니다. 예수님 당시도 사실 가난했거든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것이 필요였어요. 오늘날 먹고 사는데 문제가 당한 사람은 많지가 않아요. 우리의 필요는 뭐냐? 차가 조금 더 좋은 것, 차가 조금 더 좋은 것, 이 부분이거든요. 물론 하나님께서 이 부분도 생각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사실 어렵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복을 준다고 했을 때 곧바로 준다고 한 적은 없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준다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냐면 항상 보고하게 되면은 당장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학계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뭐라 했냐면 이 성전을 얘기하면서 너희가 순종을 안 했기 때문에 복을 못 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근데 나중에 그들이 순종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복을 받았습니까? 성경 보세요. 그 얘기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복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이 때에 준다는 얘기가 전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많은 부분들이 하나님이 곧 얘기했을 때 우리가 갖고 있는 곧과 하나님이 곧은 다른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복 주는 것도 틀림없어요. 순종하게 되면요. 그러나 그 복이 우리가 생각했던 어떤 당장일 수도 있고 이게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어서 오는 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복하게 되면은 고난이 없는 복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안 하거든요. 내가 복을 줄 때에 고난과 함께 준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복의 개념을 하나님의 시간대로 맞추는 것이 안 낫겠는가. 그리고 반대로 적용할 때는 상당히 목회자들도 조심해야 한다. 그러니까 성경이 긍정적으로 얘기했을 때는 긍정적으로만 끝나야지 그것을 갖고 반대로 얘기해서 잘못 얘기하게 되면은 상당히 억측이 될 뿐만 아니라 위험해질 수가 있지 않을까.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시간이 41분이거든요. 그래서 10분간 약속된 시간이 돼서요. 더 이상 질문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또 궁금하신 분들은 나중에 또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다시 한번 우리 좋은 답변해 주신 교수님께 박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